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욱더 은혜스럽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나온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요. 그때 제가 제일 처음으로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나도 신학교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항상 마음속으로 외쳤던 말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빨리 맞춰라, 빨리 맞춰라 라는 거였다라고 얘기하니까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래서 야,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똑같구나. 설교를 이렇게 짧게 듣고 싶어 하는 거는 한국이나 거기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신앙의 연수가 100년이 되나 1년이 되나 모두가 똑같구나. 그 마음을 제가 알면서 야, 정말 목회자가 갖춰야 될 하나의 더 큰 덕목을 세우고 왔습니다. 말씀은 짧고 굵게. 아멘. 우리는 아니면 우리는 뭐 그럼 얇고 길게 할까요? 네. 얇고 길게보다 짧고 굵게가 안 좋습니까? 짧고 얇게 말고 정말 짧고 정말 하나님의 이 큰 한 방의 펀치가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길어야 30분이니까 정말 이 큰 한 방을 얻어맞고 간다는 준비하고 계세요. 이 카바 치고 있지 말고 카바를 내리세요. 때리라 맞을게. 요렇게 할 때 딱 맞는 거지. 때리지 말라고 카바를 딱 치고 있으면 정말 많이 휘둘러야 되니까 이 맞는 놈보다 때리는 놈이 더 힘들거든요, 사실. 네, 맞는 놈은 잘 맞으면 되는데 때리는 놈은 쓰러뜨려 보려고 얼마나 주먹질을 많이 합니까? 옛날에 그 유명한 그 로키 영화 아시죠? 다들 빠밤빰 빠밤빰 1, 2, 3, 4 똑같은 내용입니다. 맨날 처음에는 맞아요. 엄청 맞아요. 그런데 맞는 놈보다 때리는 놈이 더 힘이 다 빠져서 어찌 그리 힘이 남아있었는지 그리 많이 맞았는데도 마지막에는 강력한 펀치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 그 로키 1, 2, 3, 4의 전체 내용인데도 그거 하나 보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극장에 줄을 서고 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짧고 강력한 하나님의 펀치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인 줄 아세요? 캄보디아를 향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너가 알아서 살고, 제가 가지고 있던 소망은 집에 갈 수 있다는 소망.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집에 오고 싶더라고요. 처음 딱 도착했을 때부터 아이고 집에 가고 싶어라, 집에 가고 싶어라. 근데 견딜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우리 인생도 어쩌면 견뎌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의 삶도 우리가 견뎌낸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 아마 지금 제일 견뎌내고 있는 것이 우리 군인 태원 청년 아니겠어요?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이 견뎌내는 이유도 아마 집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역과 예비군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 얼마 되지 않은 예비군은 이 현역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할까요? 네. 불과 제대한 지 한 달 정도 됐나? 한 달 정도 된 예비역이, 네, 이제 한 5, 6개월 남았나? 5, 6개월 정도나 남은 그 현역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은 감히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 마음일 겁니다. 군대가 아무리 편해도 제가 물었거든요. 군대가 좋지 않았니? 머리지 않았니? 다시 돌아가렴 하니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 꿈에라도 다시 군에 가는 것은 꾸기 싫은 것이 아마 남자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품을 때요, 참된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되지도 않는 소망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쓰러지고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군인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제대하니? 1월 며칠. 보십시오.
2017년 1월 18일이라고 날짜를 정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오늘 군대 가기 싫다고 이제 혼자 스스로 제대의 소망을 꿈꾼다면 군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들어오지 마라. 너는 그냥 제대되었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런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그가 가지는 그 낙심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이 소망도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캄보디아 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캄보디아는 무비자가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갈 때도 비자를 발급받아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한국에서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비행기에 내려서 그냥 여권 주면 비자를 발급해줘요. 이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비자 발급 비용은 30불인데 30달러인데 31불을 줘야 된대요. 31불을. 왜냐하면 이 1불은 공무원이 가져가는 돈이라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31불을 주면 빨리 통과가 되고 30불을 주면 뭐 트집을 잡는다든지 뭐 다시 서울하면서 저 뒤로 줄을 서게 한다든지 늦게 나온다든지 그런다는 인터넷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변을 다 살펴보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애초에 31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들 일단 1불을 거기 넣어놓고 30불을 준 다음에 달라고 하면 주자고. 이 무시 달라도 않는데 왜 주냐. 제가 맨 앞장을 서서 저는 30불을 딱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받고 역수사분들이 가라는 거예요. 가라. 우리가 그냥 지뢰 겁먹어 쓰는 거 아니냐. 근데 뒤에 목사님들부터는 1불씩 다 달라는 거예요. 30불 당기니까 $1 주고 $1. 그래서 저는 여건이 그렇게 늦게 안 나와요. 이게 기분 나쁩니다 이거. 왜 나한테 $1를 줄 안 했을까? 왜 나한테 욕을 안 하지? 왜 다른 사람 차라리 저한테도 $1 주라고 했으면 그냥 줄 건데 왜 내 얼굴을 보고 왜 나한테는 $1을 주라고 안 하고 그냥 왜 통과시키냐고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출입국을 합니다. 외국 나가시면 똑같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로 뭐 잘났는지 지문을 다 찍으라는 거예요. 미국처럼. 그 지문을 다 찍고 있었는데 한 목사님은 그냥 나갑니다. 나가서 물어봤어요. 왜 목사님 지문 안 찍으세요? 김 목사 $1 안 줬어? 세상에. 출입국이 이거는 법일 텐데 이 비자 만들 때 티 받아서 빨리 주는 거는 그냥 뭐 문화일 수도 있고 지문 찍는 거는 법 아닙니까? 자기네들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법인데 $1만 주면 이것도 안 찍어도 되는 나라더라. 그리고 돌아올 때도 들어왔습니다. 원래 출국 절차를 밟고 들어오면 사람이 죽지 않는 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기는 힘든 게 아니라 없어요.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1불 주니까 보내줘요. 네. 그러니까 면세품 사려면 우리는 인천공항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꼭 비행기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1불 있으면 들어가요. 비행기 티켓이 있든 없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나라는 소망이 없다. 소망이. 왜 소망이 없습니까? 법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119를 불러도 119에서 물어본답니다. 얼마 줄 거냐? 팁으로 얼마 줄 거냐? 얼마를 준다 해야 나오는 나라라는 거죠. 전혀 그 나라 안에서의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새의 뿌리가 누구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가 있으리니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 전체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신이 몇만 명의 신이 넘는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이 황금색으로 된 우체통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이 나라는 집은 다 쓰러져가고 말도 안 되게 생겼는데 집집마다 우체통은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미국에 가시면 집집마다 우체통이 서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좀 다녀봅시다. 정말 공감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리 집에는 우체통이 없는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에 우편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택에는 자기 우편함이 서 있습니다. 그 우편함이 서 있는 것처럼 쭉 서 있어요. 정말 이뻐요. 황금색 컬러드에서 정말 이쁘게 서 있습니다. 저것이 정말 집집마다 우체통이 정말 이쁘네요. 그러니 가이드 하시는 분은 그래요. 이 나라는 우체부도 없는데 무슨 우체통이 필요하겠습니까? 저것이 바로 신주단지입니다. 집집마다 그 신주단지를 세워놓고 들어가는 곳곳마다 신주가 쫙 놓여져 있다. 분명히 소망은 모든 열방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어야 하는데, 그 나라의 소망은 온 몇십만 가지의 그 잡신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 소망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 품기를 잘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이 열방이 모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추석입니다. 우리는 추석을 맞이할 때 사람에게 마음은요, 기소 본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 본능, 돌아가려고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캄보디아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어디서 딱 막히느냐면 유일신이다라는 것에서 모두가 떠난단 말이에요. 유일신. 그들이 생각할 때 신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 여호와라는 신도 있다라고 인식을 하지. 그래서 교회에 모여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신 중에서 하나의 신. 왜냐하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한다고 생각하죠? 누군가가 도와줘도 많이 도와주기로 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한 10명쯤 되면 요즘에 누구 한 명은 나중에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신이 몇십만 신이 되면 그 중에 하나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성분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알아놓으면 어쩌면 도와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딱 유일한 하나님, 모든 신은 잡신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면 모두가 떠나버린다. 우리 또한 어쩌면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추석이 되고 설날이 되면 항상 우리 마음에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게 제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게 유교적인 그런 풍습에 의한 고민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소 본능,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주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냥 한번 해줘라. 제사 상에 절 한번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누구에게 한번 따라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그냥 네 하나 고개 숙여주면 모든 가정이 평안할 건데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것이 마귀의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의 틈을 주는 그 순간 마귀가 나를 걷잡을 수 없이 휘젓고 다닌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불평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 가운데 불평의 마귀가 어찌나 그렇게 파고들어서 모임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하나님의 모임을 거룩성을 떨어뜨리는지는 우리는 말 안 해도 누구보다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추석 때 오고 가시면서 우리 입에서는 아름답고 행복의 소리만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서 고향에 가서 많은 이들을 만나더라도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생각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기소 본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품는 그 순간 마귀의 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놓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데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소망을 어떻게 두고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소망의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 찾지 말고 오직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볼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겠다. 잘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딘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딘가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됐으면 소망도 품고 있을 것이고, 또 할머니들은 또 손주가 잘 됐으면 하는 그 소망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하는 소망도 있을 것이고, 또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또 만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을 것이고, 우리 또 저 어린아이들은 또 뭐 여러가지 유치원이나 먼 곳에서나 하여튼 나이가 많든 적든 모든 자들이 이 소망을 갖고 있는데, 이 소망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망 없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소망 없으신 분, 조그마한 거라도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는 소망도 갖고 있잖아요. 그거라도 있어야 돼요. 오늘 저녁은, 오늘 점심은 어떤 소망일까? 요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멍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항상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모레 죽을 날짜 잡아놓은 할머니, 내일 모레 죽을 날짜 잡아놓은 이 할머니에게도 소망은 있어요. 어떤 소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겠죠. 내일 모레 죽으실 분들도 소망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안 죽고 내일 죽기를 원하는 소망이요. 여러분 이 유치하지만 다 심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어제 죽은 자가 그렇게 꿈꾸던 어제였다. 감동도 없고 뭐 오늘은 여러분의 숨쉬고 있는 오늘은 어저께 죽은 자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다가 눈 떴을 때 여러분 기뻐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이 소망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 뜨고 눈 감고 눈 떴을 때의 그 기쁨. 여행 중에 항상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는 배고픔도 없고, 내 집에는 뭐 어쩌고저쩌고, 내 집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랬어요. 목사님 가세요. 꿀이 그 조타에 싸면 빨리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요.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이만 가자. 천국 다 가고 싶으시죠? 근데 그게 내일은 싫잖아요. 내일 가실 분, 네, 혹시 오늘 가실지 보내드릴게요. 오늘 가실 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육 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바랄 것은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집이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실 분은 오늘부터 막 몸이 안 좋은 것만 계속 드십시오. 목사님들 뵈면서 매일 천국 가고 싶다면서 약은 막 2만 원씩 먹더라고요. 그까지 와가지고 약은 2만 원씩 먹고 약물은 좀 주라고.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몸에 좋은 거 나눠 먹자 어쩌자 맨날 설교는 천국 좋다고 천국 가자고 설교하면서 안 가려고 그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요 이 땅의 기쁨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소망하는 거잖아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온갖 것들을 이루어 나가더라는 겁니다. 자, 그 공무원들이 왜 돈을 요구할까요? 소망을 가지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잡신을 섬기고 있을까요? 제가 살다 그 신망한 나라는 처음 봤습니다. 왜 그렇게 온갖 잡신들을 만들고 섬길까요? 그들의 소망은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많은 신들에게 소망을 요구하지만 그들의 소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있기 전에는 태국 여행 가든 어디 여행 가든 조그만 아이들이 1달러 달라고 1달러 달라고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와가지고 1달러에 팔고 할 때 저는 오히려 준 돈도 뺏어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만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진짜 그 지우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딱 사이즈가 저만해 조금 더 큰 바람이만한 애들 이것들이 쌍쌍을 이루어서 $1 달라고 $1 달라고 하니 이제는 줘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면서도 들은 얘기가 그날은 아직 그 앵벌이라는 문화도 없더랍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가지고 앵벌이 오면은 어른들이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날은 아직까지 그런 문화도 없을 정도로 미개한데 그 아이들이 $1을 받으면 그 $1을 가지고 다 절에 갖다 낸다는 거예요. 왜? 이거 갖다 내고 다 잘 살게 해주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이제부터 $1 달에 손을 딱 잡고 가가지고요 먹고 싶은 거 고르라 했어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러면 뭐 절에 못 가도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것도 갖다 낸대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데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깎아놓은 과일,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사가지고 까서 입에다가 쑤셔 넣어줬어요. 그날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있음을 아니까 돈만 요구하고 세상에 있음을 아니까 우상에게 요구했던 그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그리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살아오신 우리 어른 소집사님들 그렇게 우리나라도 살아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임을 저는 믿고 감사히 여깁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자는 기쁨과 평강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한번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나라가 그 나라였는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우선시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망이 있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내 생각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생각에는 멈추고 싶은데, 내 생각에는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딴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나의 것이 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어야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됩니다. 무엇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요.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 보혜사를 영어로 이야기할 때는 헬퍼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것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온다.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돕는 자가 누구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는 자만 성령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법 안에 있는 자라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니까요. 미국에 가보시면 한국이 정말 힘없는 나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대사관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하지만 캄보디아나 후진국에 가보십시오. 한국이 힘이 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이 대사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미국 들어가기 정말 힘들죠? 쟤들은 못 살아나요. 우리나라 들어가기 더 힘듭니다. 우리가 미국 가는 것보다 그 애들이 우리 땅에 오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것이 능력의 차이입니다. 소망을 둘 수가 없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야 우리의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고 도우시고 때로는 끌어주고 때로는 밀어줘야지만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그 참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은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안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품은 소망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말미암아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법 안에 더욱더 강력하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좋을 때, 나 편할 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힘들 때, 좀 잘 안 될 때, 지금 넘어지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의 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소망이 있는 곳에 누구든지 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주셔서 믿는 자에게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지우리하고 하람이한테 하나 옷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못 받은 하루에 입이 대빵 튀어나왔습니다. 왜 내 건 안 주냐고, 왜 내 건 안 주냐고. 그러다가 팔찌를 하나 채워줬어요. 입이 찢어지게 기뻐졌습니다. 지금 기분이 좋아요. 뭐 팔찌 하나 때문에. 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셔야 합니다. 소망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것 지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낙심치 마십시오.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낙심해요? 아버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왜 내가 넘어집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넘어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소망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디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이 주님.